욥의 감사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 생활이란 항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며 하루를 지내는 이 어른의 경우 우리 몸의 내부 기능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개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그 심장, 이 어른의 경우 한 30, 40대를 기준으로 해볼 때 하루에 10만 3,680번을 뛴다고 합니다. 나의 심장이 매일 이렇게 뛰어주는데도 여러분의 심장 못 쓰게 되지 않고 지금도 뛰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몸속의 혈액, 이 피는요,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이 핏줄을 통해서 우리 몸속을 흐른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 이 숨 쉬는 것도 하루에 23,640번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능 중에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오게 되면 우리의 신체에는 바로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유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그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온전한 자였고 악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으니까 다복한 가정이었고 3절을 보면 재산이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예배를 잘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욥에게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이 재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재난입니다. 생명만 다치게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욥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요, 죄의 결과로 오기도 하지만 시험이라든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욥에게 닥친 재난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소와 나귀와 종들은 스바 사람들이, 16절 양과 종들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17절은 낙타와 종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빼앗고 죽였습니다. 18절에 자녀들은 큰 바람이 불어와 덮쳐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2장 7절에 가면은요, 욥은 자신에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큰 재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욥은 20절에 우리는 본문 말씀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올렸습니다.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이렇게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현대인들이, 물론 모든 성도는 아닙니다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재물과 명예와 자녀까지도 다 빼앗기고도 조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나에게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 2장 8절에 보면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정도인데, 그런 정도인데도 감사의 찬송을 했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깨달은 욥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욥의 감사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감사 생활의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 첫째로 욥이 드린 감사는 번제, 즉 예배였습니다. 1장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앙과 생활의 열매입니다. 욥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감사의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5절 끝부분에 보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번제는, 즉 예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으며 번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번제는 제사 드리는 자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신앙에 기초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나에게 필요할 때만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말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제사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향내나는 번제에 기초한 감사의 생활인 겁니다. 이런 생활이 신령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우리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좀 풀렸는가 했는데 또 2단계가 돼가지고 예배에 대한 또 금지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처럼 우리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욥은요,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는 감사, 이 감사는 가장 존귀한 신앙이 됩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겸손한 신앙 인격자의 감사가 됩니다. 욥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물론 욥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지만 욥 자신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인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목축과 농사에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재산과 명예와 직분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욥이 말이에요.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조금도 그런 보상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은 자신이 짊어지고 귀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욥의 감사 생활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 본받아야 될 그런 감사의 생활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여인이 쓴 3일 동안만 세상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3일 동안만 세상을 본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애너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 수 있었던 그의 인자한 얼굴과 그의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만이라도 물끄러미 보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소풍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오전에는 메트로폴리탄이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3일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헬렌 켈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헬렌 켈러가 실제로 본 건 아니죠.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머리로 그려본 겁니다. 그려본 이 3일 동안의 상황을 우리는 평생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감사의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욥의 감사는 적극적인 감사였습니다. 그 21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맨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한 맨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원리를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태도이고 보답하는 행위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생활에 촉한 줄 알고 범사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감사를 뛰어넘어 어려울 때, 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게 살아야 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적극적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나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사는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주신 고난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2달 전에 어느 신문에 칼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누가 한국교회에 돌을 던지나,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쓴 글이라고 생각해서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한국 교회는 3.1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민족개몽운동, 민주화운동, 여성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화의 수레바퀴에 한국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다. 이런 한국 기독교는 976만 신자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궈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복주의와 교회 세습, 그리고 물질주의로 흐르던 교회에
균열을 일으켰다.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으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국민 열의 7명이 교회의 코로나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쓴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변화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전환점이었던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와 눈물에서 시작했고, 일제 탄압에도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된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줄인 자와 함께 먹고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것은 교회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만을 말하고 있지 보수적 믿음이 따르고 진보적 믿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진보적인 교리, 보수적인 교리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선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목사님들이 먼저 나서야 되겠죠. 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또 교만한 삶도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성도들의 물질 우선주의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건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셔 고난을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렇게 맨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뒤에 가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욥의 삶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은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분명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곱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한국교회에 그런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에 동참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난이 있어도 참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 그 42장 10절에 내려가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욥의 아내를 비롯해 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친구들 말이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그들의 충고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충고가 잘못됐다고 욥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를 따라 후손들도 감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미국 교회 초기에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1620년 영국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첫 해에는요, 47명이 병들거나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들이 청교도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거죠.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까? 이걸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들어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저 광대한 땅,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금식 기도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말에 감동되어 그들은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 대신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사하면서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달 1일, 그러니까 1일이 바로 첫 주일이었습니다. 첫 주일에 우리는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감사의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감사하면요, 감사 헌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감사 헌금을 해야 하나, 또 감사 헌금을 한다면은 그 얼마를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1,500원입니다.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헌금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욥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사의 방법이 첫째는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찬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실제적인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면은 그건 감사의 삶이 됩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닌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셔서 감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